13장 시작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 복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단 하나도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김정은이나 히틀러 같은 악한 독재자들이 있죠. 그럼 그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두 번째 질문, 그 악한 독재자들에게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하는 걸까? 이렇게 두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악한 권세자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권세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권세자를 수식하는 이 악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악한 권세자를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권세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권세자가 악하다면 그 악함은 우리의 죄성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결정, 책임이 따르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악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정론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다뤘었던 것이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악한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떠올리면 충분한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악함은 저들의 죄 때문이고 저들의 선택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과 똑같은 것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질문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렸더니 악한 권세자들이 정한 악법에게도 우리는 거스르면 안 되는 것이냐, 이 악법 역시 우리들은 그저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항상은 아닙니다. 절대 항상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법에는 우리들은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받고 있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도덕을 강요하는 법은 우리가 따라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부도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도덕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기준의 도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국가가 일부러 악의적으로 다스릴 때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에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칼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은 무력으로 저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저항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의 저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권세자들에게 진리를 말해 주어서 그들이 진리를 떠나 있음을 우리들은 선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해줌으로써 그들을 심판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거스르는 방법은요, 불순종함으로 악법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잡으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요,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약에 여기에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라면,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는 거라면 사울이 이리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라고 할 때 바로 그냥 잡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모가지를 들이대며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권세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불순종을 했어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요. 하지만 다윗은 그저 도망만 다녔을 뿐 적극적으로 사울을 죽임으로 그 악법에서 벗어나진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이러한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불결함을 강요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거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어떠한 정책이나 권세자들 앞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우리의 관점을 옮겨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이와 같은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이 권세자들에게 저항을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프레임에 갇히기 전에 우리들의 순결은 자연스레 성경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자, 이 말은요. 다스리는 자들은 두렵대요. 그런데 누가 두렵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도 안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아주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경찰을 생각해 봤을 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경찰이 무섭지 착하게 사는 사람이 경찰이 왜 무섭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싶으냐? 그렇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은 권세가 하나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선을 행하면 그 권세자들에게 칭찬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그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의아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목회자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다스리는 자들이래요. 국회의원, 대통령, 경찰들, 소방관들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겁니다. 의아하시겠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들이라. 자, 이 뜻은요. 이 선을 베푸는 자는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에 성경을 공부하고 평안한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같은 환경이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은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 우리 이 신자들의 안전함을 누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느냐? 바로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 다스리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스리는 자들은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요. 안전함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는 도구들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라. 그는 다스리는 자들은 괜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겐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거다. 살인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도둑놈이, 강도가, 성추행범이 아무런 보응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살인을 저질러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정부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치안을 담당해주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번개를 떨어뜨려가지고 보응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바로 정부라는 걸 통하여서 그 칼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정부를 통하여서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역시 도구입니다. 이 정부, 이 공무원들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엄청난 유익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 그 하나님은 이 국가, 이 정부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릴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우리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국가의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표 기도자가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겠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주 일치하죠.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권력자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정부, 국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는 불완전한 요소가 당연히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준다면 국가가 천국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의 법으로는 악한 사람들에게 보응을 해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어요. 사형법 아래에 있는 악한 사람이요. 사형이 무서워서 살인을 하진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의 억제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사형법이 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만 하는 그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도덕의 발전으로서 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를 시사하는 거죠? 율법으로 다스렸던 구약 시대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이 율법이 무서워서 살인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부모를 불공경하지도 않고 이렇게 억제의 기능은 율법은 담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동기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똑같은 싱크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리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발적인 선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이 율법의 역할과 굉장히 유사함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겠지. 왜죠?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 칼로 망할까봐 지키지만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무서워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을 따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여라.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함으로 우리들은 복종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원리 자체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갑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야. 여기서 이것은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뜻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 뭐라고요? 우리 신자들을 보호해주는 일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은 또 목사나 장로 같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도 모른 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인 줄도 모른 채 사용당하고 있는 일꾼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봉급만 받고 일만 하는 일꾼. 제일 핫바리 일꾼이겠죠. 그런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요? 우리들을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해주는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가가 주는 유익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지금 배웠죠. 우리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뿐 굉장한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고 그 은혜의 도구로서 공무원들을 사용하고 있고 국가를 사용하고 있음을 배우게 된 겁니다.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쳐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그들에게 복종하여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꼭 씹어주는 겁니다.